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 하는 말은 바로 당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많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심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그냥 가볍게 어떤 감정적으로 또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또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맞추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뭐 일을 시작해 놓고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맨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지부지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하시고 반드시 맞추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착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착한 일은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영 죽었어요. 소생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맨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 네 후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종로를 타다가 그것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하셔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는 것도 거기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노예들을 통해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는 시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 수용하는 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범할죄까지 완전히 깨끗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노력이 거기 첨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걸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한 일이 뭔가 하면 구속 역사예요. 구원 역사. 이것처럼 좋은 일, 착한 일,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 이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이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봉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자, 이 말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쓰게 될 때에 아마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 모습을 연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여기에 착한 일 시작했다. 그 시작했다는 그 헬라 원어는 어디서 사용이 되는가? 이방인들이 제사를 시작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 제단에 불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불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소독제가 있지만 그때는 소독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이룬다는 그 단어가 역시 제사가 끝날 때 사용하는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작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어려운 때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무슨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나는 열심히 나가서 매일 전도자가 돼서 전도해. 난 늘 다른 사람 많이 못하지만 새벽 기도해. 나는 큐티라고 말씀을 읽고 연구해. 나는 예배에 빠진 날이 없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 적어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그렇게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때로는 낙심해가지고 예배 잘 참석도 안 하고 때로는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앞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저 뒷자리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럴 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벗어길 때도 있고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끝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착한 일이 무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림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예언대로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400여 번 예언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17번 이상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세요. 그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 승천할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우리 주님의 영혼만 활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그 사입이나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벌써 오셨어. 왜?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은 그게 오시는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큰 세상이 큰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막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휘황찬란하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에서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오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예언하신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오신다는 말이 성경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약합니다만 지금 재림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그냥 세상에 모여서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쾌락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구름 타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은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도록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지만은 그 물에 흡수되지 않고 바다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천국 막 올라가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올 때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을 하니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구나. 이 아담아 아멘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기 켰다가 그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안에 올라가는데 내 남편, 내 가족 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산하 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나를 가리워라, 무서워 벌벌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교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큰 사람들 빨리 빠짐없이 구름 타고 천국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지 못하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착한, 예수 재림이 착한 일 중에 착한 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해가, 이 착한 일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삶 속의 전 영역이 다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유익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뭐 믿는다고 밤낮 잘되고 흉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낙담과 절망 속에 헤매일 때도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앞날에 환난 시련은 계속 다가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그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잖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불평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질병 속에, 그 절망 속에 착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다 착한 것이에요. 그건 다 좋은 것이에요. 시편 57편 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난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로 내 이웃들로 보면 저렇게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저렇게 좋은데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야. 하나님 믿는 내가 더 앞장서야 될 텐데 낙심이 돼요? 몸의 병이 치료가 잘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는 길이 막혀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요? 계속해서 실패만 따라와요? 하늘마다 안 됩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착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힘든 일들이 왜 착한 일인가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게 왜 착한 일인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우연히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해결해가지고 좋게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지금 당장 힘이 들어 보여도 이것이 결국 유익이 돼. 이것이 선하게 돼. 이것이 잘 돼. 이것이 복이야. 그때는 난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고 낙담했는데 지나가 보니 그것이 은혜였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반드시 고백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가 요셉은 끝장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마지막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누가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국 땅에. 다들 요셉을 손가락질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술관원을 만날 줄 누가 알았고, 그거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 정치와 정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애굽의 문화를 다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서고 국무의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차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먼 훗날, 그때 감옥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내가 국무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참 지나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이, 큰 절망이 소망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씨가 참 살기 좋은데, 저는 뭐 다른 사람 뭐라 할지 몰라도 저는 세정씨가 한국의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편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세정씨가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워낙 스톱 사인이 많아요.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무시하나, 왜 이렇게 스톱 사인이 많이 갖다 놨나?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또 범퍼가 많아요. 스톱 사인 지나서 가면 범퍼가 딱 막혀가지고 또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꼭 그게 은혜예요. 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해야 돼. 그것이 나의 안전과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스톱 사인이 많고 범퍼가 많아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끊이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 마지막 여기에 착한 일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도하도록, 이렇게 이번에도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전도와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복음 전파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교회 각 기관은 모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없다면 그건 바른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든 어느 누구든 우리는 복음 전가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생존하는 이유도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며 숨쉬는 이유도 그게 다 복음 전파에 있다,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유로 세종시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작정한 택신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전도 목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런 것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택신자들을 접촉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 달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왔던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전도운동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아니 지금은 어느 때인데 복음을 전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단 말 들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할 때 그 대답을 잘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예요. 네.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점점 힘들어가고 지쳐져가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속에 전도는 상상도 못한 때, 왜 예배도 못 해 무슨 전도입니까? 이때야말로 전도할 때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일하시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열왕기상 19장 31절.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거 낙심하지 말아요.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세요. 역대하를 보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세요. 다니엘 7장 11절을 보면 잘 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